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 사울, 그는 가문의 배경이나 외모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성실하고 겸손한 자였죠. 이런 그가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하여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약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이를 알게 된 블레셋은 곧 전열을 가다듬고 많은 병사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 수가 이스라엘 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대하였습니다. 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진을 친 블레셋.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병사들은 절박함과 생명의 위기 앞에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 은밀한 곳과 웅덩이로 숨게 됩니다. 중무장으로 준비된 엄청난 숫자의 블레셋 군대 앞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의기소침하게 된 것이죠. 사울 왕은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이 떨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더 시간을 지체하면 백성들의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 전쟁에 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 사무엘 선지자가 늦지 않게 와서 전쟁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줘야 하는데 사무엘은 정한 기한이 되었음에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도착이 늦어지자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오늘 어떻게 행동합니까? 제사장이 집례해야 하는 제사를 자신이 드리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제사를 모두 마치자 그토록 기다리던 사무엘이 오게 되었고 사울 왕이 제사를 집례한 것을 본 사무엘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말하며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을,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을 선언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말을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데요. 이 말은 왕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기보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어리석게 생각하고 미련하게 행동하였다라는 뜻으로 사울 왕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기에 망령되이 행하였다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사울은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는 블레셋의 많은 숫자 앞에 매우 조급한 마음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는 숫자, 무기의 형태, 질, 이것들을 바라보기 전에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함으로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과거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집중하여 바라봄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나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타산지석 삼아 세상 가운데에서 수많은 영적 싸움을 치러야 하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 승리해야 할 우리가 혹 세상의 이치와 이성, 눈에 보이는 것들에 쉽게 현혹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들은 있지 않으신지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다가올 미래에도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눈에 보이는 숫자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과거에 승리케 하셨고 현재도 나와 함께 하시며 미래에도 영원토록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가, 신뢰하는가,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숫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곁에서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사울 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울 왕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목적을 망각했습니다. 제사, 다른 말로 예배의 목적을 잊은 것이죠. 예배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 왕, 오늘 하나님께 제사드림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경배하기보다 인간에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자신의 체면을 세우고 전쟁에서 싸워야 할 백성들의 떨어지는 사기를 징작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죠. 제사는 인간이 중심이 아닌 철저하게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인간의 욕구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성취할 도구로 이용한 것이죠. 이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이용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를 통해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사울은 본인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시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축복, 성공의 도구이십니까? 예배는 나의 무엇인가를 이루는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신령한 것을 이루고자 하더라도 그것이 예배받으시는 하나님보다 높아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우리 삶에 얻게 되어지는 위로와 평안,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예배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바로 서 있을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한 채 무너졌습니다. 그의 삶에 임하게 된 것은 몰락이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만을 믿고 붙잡으며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